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지 않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성도들이죠.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나온 사람들과 온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말씀도 있고 감동도 있고 사랑도 있고 때로는 은혜도 있는데 문 밖을 나서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보세요. 자동차는 계속해서 싱싱 달리고 사람들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집에서는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들들 뻗고 뒷골목에서는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수상한 뒷거래가 일어나고 여의도에서는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다툽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일상이 하루하루 계속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러 가는 관객이 얼마일까? 어느 신문을 보니까 1년 동안 프로야구를 보러 온 통계를 발표했는데 1년에 800만 명이 야구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매주일이면 800만 명이 모여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28위인데 약 5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면 교회 다니는 인구가 전체에서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6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6명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월요일에 직장으로 출근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직장으로 출근하면 똑같이 일하고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집으로 가는 퇴근 시간 기다리고 집에 오면 가족들과 식사하고 또 잠깐 리모컨으로 TV 켜서 오락 프로그램 보고 그렇게 웃다가 저녁이면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고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월말이면 회사에서 들어오는 월급 계산하고 빠져나갈 공과금, 들어가는 적금을 확인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적금을 타는데 이걸로 뭘 할까 이런 기분 좋은 고민도 하면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동일한 삶을 우리들이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옵니다. 그러다가 기념일이거나 모임이 있으면 가족 여행 어디를 다녀오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면 교역자들이 화요일에 출근해서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일에 빠지지 못하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2달 정도 잘 나오다가 또 한번 눈치 봐서 적당히 빠지고 가족들과 나들이 다녀오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런 일상 가운데 현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을 사는 동안 성도들은 좋은 말로는 매너리즘, 그리고 나쁜 말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시인은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세상이 어떤 곳이며 그리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혜로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시편 49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러분,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되 부자들도 듣고 가난한 사람들도 듣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듣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모두 다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집체 교육을 시킬 테니까 이건희 씨도 오고 이명박 씨도 오고 주차장 관리 아저씨도 오고 식당 아줌마도 오시오라고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희도 오고 이명박도 오고 주차 관리인도 오고 그리고 식당 아줌마도 와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을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희 씨와 그리고 이명박 씨가 여러분 식당 아주머니와 관리인과 함께 교육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왜 나쁠까요?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식당 아줌마와 함께 모이고 주차 관리 아저씨랑 함께 집체 교육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불러 집체 교육을 시킨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들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걸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디를 졸업했든 그리고 스펙이 어떤지 어디에 사는지 강남인지 강북인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또 평수로 몇 평에 사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모두 끼리끼리 서로 그룹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시인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희를 부르고 식당 아줌마를 부르는 겁니까?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잘 들어라. 이렇게 지금부터 내가 참된 교육을 지금 지혜를 말하겠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이 많으면 부자이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교육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진 돈으로 아무것도 그 어떤 구원도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돈이면 뭐든지 되는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 그것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것이 전부의 인생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열어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즉,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와 같은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를 여러분 지혜를 열어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이것을 시인은 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인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그 풍부함으로 자긍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자신이 뭔가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이러한 넉넉한 마음들도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고 자꾸만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돈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까? 형제를 구원하는 것, 즉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생명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위를 얻어도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들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여러분, 이 구원의 그 속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이처럼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그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정말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뭐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살 수 없는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또한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라야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움의 선망이 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이 생명은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이 나이를 먹도록 벌어놓은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벌었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를 벌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했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돈을 위해 살고 돈을 모으고 그 사는 데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그 벌어놓은 돈으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그 돈을 가치 있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여받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치 돈이 많으면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사셨습니다. 한 번은 논에 농약을 치면서 농약 중독이 되어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들고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함께 가서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깨어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어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터널이 얼마나 길고 끝이 없던지 아버지께 이런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의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 그 터널에서 저 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에 아버지가 눈을 깨보니까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된 이 생명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그저 세상의 물질로 여러분 이 물질이나 벌고 여러분 우리의 여가를 즐기는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이 영원한 삶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기에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지속되면 언젠가 사람은 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러 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돈을 가지고 파워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 돈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여러분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 책망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 시인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다는 말은 사람들 누구나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게 돈과 권력으로 폼생폼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면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하루살이 같아서 모두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 아담이여. 좀 느낌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 아담이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아를 붙이면 혹격이 될 때 오 사람아, 이것을 명사로 하면 오 너 흙덩어리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얼굴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비워볼까요?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 아담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게 뭡니까? 흙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흙덩어리에 눈을 칠하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찍어 바르고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리고 뭐 더 예뻐 보이려고 이런 저런 로션도 바르고 합니다. 그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 얼굴을 이렇게 딱 봅니다. 오 흙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흙덩어리죠. 그죠? 교회로 여러분, 저는 출근하면서 현관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출근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 흙이요. 오늘 또 제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리얼하게 한번 해볼까요? 오 흙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 오 흙이요. 여러분, 이것을 자주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주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뭐 세상의 것들로 막 덧치덧치 이렇게 더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라.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들은 양같이 소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수월은, 여러분, 여기서 수월은 사망을 말하는데 죽음에 두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14절에 보니까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양처럼 여러분, 그들을 끌고 가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뭡니까? 양은 무기력하고 그리고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저항할 수 없습니까?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데 이 사망을 저항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물질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헛된 일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말 못하는 양처럼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온갖 형통을 누리고 방종을 일삼고 물질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부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제나 약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이후에는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이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로다. 여러분,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사망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양처럼 끌려가는 이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언제 말입니까?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오면 아침이 안 옵니까? 아침은 오지 말래야 오는 것이 아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더욱더 의지하며 여러분 이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많이 벌고 내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에 베스트가 된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긍정의 힘, 이 책이 베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서 볼 정도로 여러분 이 책이 히트가 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히트가 치니까 다음에 2판이 나오는데 더 잘 되는 나,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책을 누가 사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보지 않겠습니까? 더 잘되고 더 나은 삶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여러분 마음에 정직하게 그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재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다가오는 영원한 삶의 우리의 모든 방향을, 미래를 결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서 집체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이건희 씨도 오고 이명박도 오고 여러분들도 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자신의 정체성 메멘토 모리,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 15절에서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흙덩어리여 라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영접하시게 될 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여러분 힘듭니까? 내일의 삶이 희망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마음에 두고 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중심이 세상에 있는지 교회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길 바랍니다. 정직한 물질에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그 물질을 통하여 여러 약한 부분들의 사람들을 위하여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흙덩어리 인생인 이 한날의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며 여러분 이 땅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동경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물질의 그러한 마음으로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 사용하고 모으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월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을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